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쉬운 5번째 시간 2020년 12월 1일 벌써 12월 첫째 날이네요. 네,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대고 디디겨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이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큰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벨사살이 섭정왕이 되던 해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서 4마리의 짐승과 그 짐승을 심판하는 옛부터 계신 분, 그리고 그분께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으시는 인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에 있지만 시기적으로는요, 5장에 앞선, 그래서 4장과 5장 사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내일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자신이 본 글씨, 왕궁에 있는 글씨를 담대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원인,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상이나 이런 걸 탐내지 않았던 그런 원인도요, 바로 이런 환상에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벨사살보다 더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벨사살뿐만 아니라 모든 왕 앞에서 하나님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그가 대인관계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요? 그 왕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거든요. 타인을 대할 때는 그런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했지만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자, 본문 내용은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인류역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는 꿈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올 모든 나라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어서, 근데 다니엘의 꿈은 좀 더
구체적이지만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뭐뭐 같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과 같이 생겼다, 비슷하다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와 같이 생겼고 곰과 같이 생겼고 표범과 같이 생겼고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최대한 그 짐승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자신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보조관념으로 이용해서 원관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환상에서 본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요, 이런 꿈은요, 악몽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기괴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뿔이 등장하고 막 뿔들이 뿔을 밀어내고 막 뿔에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고 막 떠들고 와, 오우, 저는 이런 꿈을 끝나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의 꿈에서 나타난 짐승들은 모두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세상의 제국들과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참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세상 제국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권력을 잡고 나면은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권력 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잘잘못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정당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무서운 짐승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개인 위생에 대해서 경계를 지금 하고 경계의 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악한 영,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또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초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무서운 짐승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본 환상을 통해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짐승들이 등장하는 꿈이었지만 바로 뒤이어서 등장한 꿈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었죠. 옛적부터 계신 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인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을 마지막에 보고 나니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꿈의 의미를 이제 묻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마지막 날 왕궁벽에 나타난 글씨를 담대하게 해석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벨사살의 섭정왕으로 바벨론의 권력을 쥐게 될 때 다니엘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를 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끝날 날이 온다? 그때 구원이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이건 곧 끝난다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통한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개개인에게 꿈이나 환상 같은 이미지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요, 성경보다 초월하거나 성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받은 환상이고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두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위축되지 않기를, 그렇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악한 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선교자로서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이제 성취될 것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때에 짐승과 같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권력자들과 국가와 제국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늘 묵상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로서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